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삶. 이것을 침례에 비교해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이 말씀, 이것은 큰 선포죠. 큰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맞는데 내가 죄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어제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사욕들, 정욕들이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데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몸을 죽을 죄에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내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공짜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예레미야, 수많은 그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예언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 아래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데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결단이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이기겠다고 마음만 먹고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를 선택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에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말하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말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구원 받기 전과 받고 나서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요. 그때는 부정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얼마든지 부정과 불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가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열매가 뭡니까? 죄의 열매는 고통입니다. 죄의 불법의 열매는 고통입니다. 병입니다. 불법의 열매는 망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어떻게 그 열매가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쓰라린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종, 죄로부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의 열매가 뭡니까? 그것의 열매. 그것의 열매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따라 살면 의와 은혜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도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열매가 다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 열매가 다릅니다. 건강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지 않는 사람, 먹기만 하는 사람,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의를 따라가면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지면요, 열매 맺지 못하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비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싹은, 죄의 열매는 끝에 가면 사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만듭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죄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능력의 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하루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죄의 종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죄의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터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고난 맺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